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12월 첫째 주입니다. 오늘이 대강절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귀한 12월 달 우리 마음으로 주님을 초대하면서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심을 믿고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아멘.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진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즐거워하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선하신 하나님, 또 우리를 선대하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좌정하시고 또 임마누엘로 이 땅에 임하시는 그 귀한 은혜를 생각하며 이 시간 대강절 첫 주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모든 성도들이 나아가오니 하나님 각 신령마다 각 가정마다 임하여 주옵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저 앞에 찬양하며 나갑니다. 내 삶의 주인이라. 흘러간 어제 일과 어제 일과 마주한 오늘의 삶 속에 내 주님 계시네. 위태로운 내 삶을 신실한 주의 사랑으로 완성해 가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흘러간 어제 일과 마주한 오늘의 삶 속에
내 주인 계시네. 위태로운 내 삶을, 위태로운 내 삶을 신실한 주의 사랑으로 완성해 가시네. 창조의 사랑, 창조의 사랑이 나를 믿으시고 따스한 숨결 온전케 하네. 애초부터 영원토록 그 사랑 내려고 주시네. 내 모든 삶 속에 주인이 되시고 이 길 끝에서 안아주시네. 아멘. 내 평생에 모든 순간 그 사랑 내 삶을 인도하시네. 내 삶의 주인이라,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흘러간 어제 일과, 흘러간 어제 일과 마주한 오늘의 삶 속에 내 주인 계시네. 위태로운 내 삶을 신실한 주의 사랑으로 완성해 간 창조의 사랑이, 창조의 사랑이 나를 믿으시. 따스한 숨결, 따스한 숨결 온전케 하네. 아멘. 애초부터 영원토록 그 사랑 내려고 주시네. 내 모든 삶 속에 주인이 되시고 이 길 끝에서 안아주시네. 내 평생에 모든 순간 그 사랑 내 삶을 인도한 창조의 사랑이, 창조의 사랑이 나를 믿으시고 따스한 숨결 온전케 하네. 애초부터 영원토록 그 사랑 내려고 주시네. 내 모든 삶 속에 참기이 되시고 이 길 끝에서 안아주시네. 아멘. 내 평생에 모든 순간 그 사랑 내 삶을 인도하시네. 내 삶의 주인이라,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한 내 삶의 주인이라,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 나 고백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고백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나약했던 우리의 모습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며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주신 하나님, 주 앞에 나오며 우리 정말 부족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이 무거운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선한 말을 하고 선한 생각으로 사람들을 도우는 일들에 하나님 제 마음을 쓰기를 원했지만 하나님 돌아보면 여전히 하나님 내 중심이었고 하나님보다 나를 먼저 생각했던 우리의 우둔함이 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이 시간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당신 앞에 하나님 새 신부처럼 나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흰 하나님 상업화 옷을 입고 다윗처럼 기뻐하며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정결한 샘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절입니다. 긴 죄에 빠져 영증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선하신 뜻대로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특별히 사랑하시사 거룩한 주일에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를 갖게 하시고 거짓 없는 진실한 마음을 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지난 일주일 동안 육신의 연약함, 믿음의 부족, 자만심, 우월감으로 가득 찬 자세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죄를 범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모든 죄를 주님께 회개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옵소서. 벌써 한 해의 마지막 달 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연말에 들뜬 분위기보다는 주 예수 탄생의 달로 기억하게 하시고 왜 주께서 친히 이곳에 오실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답을 스스로가 찾을 수 있게 하옵소서.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이를 거듭하는 가운데 또 다른 오미크론이라는 변이 바이러스가 시작되어 전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이번 바이러스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며 얼마나 많은 희생자와 중증 환자를 만들어낼지. 백신 접종은 이미 시작되어 각국마다 접종 현황을 자랑하고 있지만 아직도 힘없고 가난한 대부분의 아프리카 대륙의 상황은 많이 다릅니다. 계속 반복되는 새 바이러스 출현, 아픔과 고통으로 신음하는 저들을 위로하시고 보살펴 주옵소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으로 사람이나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우리의 참된 구원자, 치유자로 섬기며 따를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의 손으로 손수 세우신 두바이 비전교회를 기억하시사 중동의 허브인 이곳에서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 용기와 끈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난주엔 주님의 사랑스러운 자녀 황희경 군의 대학 합격 소식도 접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신 소중한 달란트로 교회에 봉사하고 주님을 찬양함으로 주께서 주신 귀중한 상급으로 생각하며 저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또한 작지만 나만의 달란트로 주님 나라에 봉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준비하시며 힘쓰신 목사님께도 함께 하시사 진실되고 참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온라인 오프라인의 예배를 준비하신 손길 위에도 함께 하시사 주님의 한량없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경험케 하시며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최수만 집사님 기도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또 기대합니다. 이제 12월 첫 번째 주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우리 옆 사람에게 정말 축복의 인사로 함께 인사 나누며 사랑하며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십니다. 주의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멘. 우리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성육신 되셔서 오시는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우리 12월 한 달 동안 계속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뒤에 성탄 트리를 조그맣게 장식을 했는데 여러분 정말 이번 주 첫째 주가 대강절입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이미 대강주일이 시작됐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 한 달 동안의 기간을 대강주를 지금 잡고 우리 전체 기독교가 이날을 기념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 주위에 또 돌봐야 될 이웃들이 있는지를 돌아보고 우리 한 해를 잘 정리하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정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예수 동행 일기, 예수 동행 세미나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라인 강의 내용을 계속 듣고 있는데 이제 반 지났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을 더 가까이 기도를 더 간절히 하는 그 놀라운 축복 함께 이 연말까지 정말 누리시기 바라고 그 이후에 2022년도에도 정말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왕에 우리 함께 이번 올해의 목회 비전 여러분 기억하시죠? 주님을 더 가까이 기도를 더 간절히 이 표하에 우리가 중복이 됐던 내용들 다시 한번 이 마지막으로 6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또 한번 읽을 때마다 아멘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6가지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1. 비전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2. 비전교회 성도들이 간절한 기도와 말씀에 대한 사랑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3. 비전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가족처럼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아멘. 4. 비전교회가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5. 비전교회의 선한 동역자들을 풍성하게 보내주시고 사도행전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아멘. 6. 비전교회가 중동 선교와 긍휼 및 구제 사역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이 기도 제목 계속해서 우리 교회의 사명처럼 기억하고 섬기면서 주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다시 또 코로나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미크론이라고 그렇게 명명해서 변형 바이러스가 지금 다시 유행하기 시작했는데요.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는 이것도 참 큰 은혜입니다. 자칫하면 또 한국에서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이 부분을 좀 이제 멈추고 10일 동안 격리 다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우리 이 두바이 땅도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코로나 정말 주의하시고 혹시 주중에 또 이 DC스나 이쪽에서
연락이 오거나 좀 상황이 심각해지면 또 여러분 중간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탄절 모임도 함께 지금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이 오미크론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 좀 장담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급적 정말 안전하다면 함께 모여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또 축하하고 또 함께 서로 기쁜 그런 우리 성탄절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2절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 한 절, 함께 2절밖에 안 되니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주님 말씀 안에 머무는 하나님 정말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말씀 가운데서 새롭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면서 그것을 일기로 쓰셨던 우리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의 일기 내용 중에 그가 일기를 쓰기 시작한 지 5개월이 되었을 때 일입니다. 하루는 집 근처 어느 언덕에 올라서 그 밑에 있는 논밭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는 벼처럼 매일 햇빛을 받아야 한다. 일주일에 한 번이나 하루에 1시간만 햇빛을 받으면 자랄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매일 하루 종일 하나님이 필요하다. 세상 사람들은 좀처럼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시들시들한 것이다. 깨어있는 순간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지속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새로운 면과 그분의 역사하심을 새롭게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들과 함께 지내면서 친구들에 대해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되는 것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개성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요즘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또 그것을 일기로 쓰는 그 일들에 모두 잘 참여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과의 동행에 대한 시리즈 설교 이제 마지막 4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비롯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든지 또 병든 몸이 치유가 되거나 또 여러 사람들과 관계 회복이 되는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면에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기쁨들이 있겠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은 바로 그 기쁨을 알아가는 감격을 일기에 지금 쓴 것이죠. 골로새서 1장에서 우리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을 축복하며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간단히 말해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9절 뒷부분을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지혜와 총명이 가장 가치 있게 사용되는 때, 가장 정점에 이르게 되는 때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류 역사의 모든 지식과 정보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다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려진 것이 혹시 뭐가 있나요? 여러분, 오히려 인간들이 축적한 지혜와 또 이 지식의 결론, 그 결과는 이 세상이 저절로 생겨났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무슨 하나님의 뜻은 고사하고요, 하나님 자체를 부인하려는 것이 인류 역사와 학문의 결론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이런 결과들에 대해서도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세상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3차원의 존재가 어떻게 4차원, 5차원 그 이상의 존재를 감히 이해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같은 이 1장의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는 사람만이 십자가 안에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감춰져 있는지 그 지혜를 얻게 됩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힘있게 덧입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우습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서울대 출신의 어느 그 집사님과 복음에 대해서,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그분은 아직도 집사님인데도 아직도 십자가를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모든 것이 가능한 그 전지전능한 신이 왜 자꾸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만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시는지 도무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도 조금 논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사실에 대해서 여러 방면에서 또 여러 증거들, 여러 논리로 설명을 해드려도 그분은 잘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단톡방에 올려드린 대로 또 제 아내와 우리 여기 있는 김성호 형제님 부부, 그리고 또 다른 이 중국인 자매와 함께 어느 이 중국인 여성분을 복음을 전하면서 영접 기도를 함께 하자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분이 영접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의 사랑, 그 십자가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기도 중에 온몸에 강한 감동을 느꼈다고 울면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문이 완전히 열려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시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성령님의 감동이 있었던 거죠. 지금도 그분과 또 아내가 매일 왓츠앱으로 연락을 나누고 또 함께 지금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런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신령한 지혜, 영적인 지혜로야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경우에는 십자가의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심이나 편견, 모순, 그 불만들을 다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겠는데, 세상에서 지혜롭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그분들을 절대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가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직 성택받은 자, 마음이 겸손한 자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더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왕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요, 그분의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얻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아는 데까지 이루고 싶지 않겠는가? 여러분께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5장은 바로 그 방법에 대해 알려주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 말씀이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거하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abide in, 머무르다라는 것이죠. remain, 남아있으라는 말입니다. 어떤 번역본에서는 not to depart, 떠나지 말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처럼 나무에 꼭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꼭 붙어 있어서 나무에서 나오는 그 수분, 영양분을 공급받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과의 동행의 모습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그분에게 딱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말고 꼭 붙어서 그분에게서 공급되는 생명과 그 기쁨과 그 능력을 받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사실 예수 믿는다는 말 자체가 그분 안에 거한다는 말과 같은 의미거든요.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교회 오지 않고 절에 간다는 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내가 주님을 믿는데 교회는 안 보고 절에 갑니다. 말이 안 되죠.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릴 때만 한두 시간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꼭 붙어 있다는 것은요, 이리저리 옮겨 다니지 말라는 거죠. 거기 머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요, 다른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에게, 그분에게만 집중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죠.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집에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와 재산을 다 팔아서 그 값진 진주 하나를 사는 그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버리기까지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에 여러분 너무 신경을 쓰다가 정작 소중한 것은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포도나무 가지, 이 비유까지 연결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그 모든 유혹들을 다 물리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결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을까요? 5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열매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만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고 맺어지는 그 열매는 모두 무가치한 것인가? 물론 예수님의 도움 없이도요, 선한 열매들, 어떤 선한 결과들을 얻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얻은 열매들은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 성령의 열매가 될 수 없다는 것에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그렇게 맺은, 열매 맺은 사람들이 보이는 이 공통적인 모습이 뭐냐면 내가 했다라는 식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내가 했다. 뭡니까? 나를 바라는 거죠.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뭐 아니에요. 뭐 도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안 그래요. 사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요, 은근히 그것을 즐깁니다. 자기가 선하다는 것을 즐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전형적인 교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요, 선행은 때때로 자기를 부각시키는 도구로 전락하기 십상입니다. 물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정말 선하죠. 선한 마음으로 합니다. 열심히 봉사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열심히 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그 열심을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해하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것 때문에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내가 왔는데 목사님이 악수도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 내가 정말 열심히 이렇게 봉사하고 했는데 나에 대해서 뭐 직분도 안 주고, 이런 일들이 많은 교회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서운해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그 모든 섬김과 봉사가 믿음으로 맺은 열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만족시키는 열매이지 예수님의 열매가 아니라는 것이죠. 엊그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그 자매가 눈물을 흘리는데, 제가 그분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접을 하긴 했지만 여러분, 그 열매가 제가 맺은 것이 아닌 것을 제가 압니다. 수확은 제가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준비시키셨죠. 주님께서 그 염상 자매님이 이렇게 머리를 깎을 때, 그분에게 머리를 깎을 때 계속 그 어머니의 간증을 하면서 복음을 좀 전했습니다. 그 마음밭을 다 기경해 놓은 거죠. 그래서 제가 가서 복음을 좀 전했더니 쉽게 마음을 열고 받아들인 거죠. 제가 그 순간 저 자신에 대해서 하나도 뿌듯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저에 대해서 너무 뿌듯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냥 마음에 주님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를 이런 일에 사용해 주셔서 한 영혼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을 주신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잘한 게 아니거든요. 그 자매를 저에게 인도한 그 염상 자매도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열매의 모든 공로가 주님 또 다른 이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저는 그 자리에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심지어 설사 제가 혼자 다 복음을 전해서 그 열매를 거두었다고 해도요, 그런 기회 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그 은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저 자신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똑같은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했는데도 앞서 말씀드렸던 그 서울대 출신의 그 집사님 같은 분도 이 복음에 대해서, 같은 복음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이런 경험을 전도할 때 종종 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애쓰고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여서 친구와 이웃을 전도해도요, 그 상대방이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한참 지나고 어느 날 다시 한번 만나보면 그 친구가, 그 이웃이 어느 교회 집사님이 되어 있고 또 장로님으로 안수 받아 섬기고 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나의 수고, 그때 했던 그 수고가 전혀 헛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고 감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있으면 열매가 저절로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주님 안에 거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하곤 하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실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합니다. 밖에서 들리는 유혹의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릴 때도 있고요. 내 안에 남아있던 그 악한 그 습관이 불쑥불쑥 솟아오르기도 하고요. 또는 예수님 자신도 종종 사람들에게 공격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이리 가운데 보내는 양 같다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겠습니까? 국민일보의 겨자씨라는 그 칼럼란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라는 내용이 올라온 적이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동행하다라는 히브리어는 부부관계를 의미합니다. 부부는 때로 다투고 얄미워 보여도 한평생 묵묵히 함께 걸어가는 사이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동행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큰 부담을 느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우리가 큰 손해를 감수해야 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입장 바꿔 생각해 봅시다. 어른이 3살짜리 아이와 걸어간다면 누가 더 불편할까요? 아이는 제 갈 길을 가면 그만입니다. 보폭을 맞추고 속도를 조절하는 건 어른의 몫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도 우리보다 훨씬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더 손해보고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죄 많고 어리석은 우리에게 보폭과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겠죠. 동행은 결국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은 사실은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너무 부담스러워한다는 거예요. 혹시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이 말씀이 우리를 올가매는 어떤 족쇄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때문에 가장 억울한 일을 당하시고 손해보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종종 정말 망각하곤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요, 자기 중심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예를 들었는데, 매일 운전하면서 다니는 그 도로, 그 길인데 어느 날 갑자기 누구를 도와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겨서 다른 길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잘못해서 처음 가는 길이라 어떻게 신호를 위반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 때문에 아주 큰 범칙금을 내게 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마음속에 불만이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가 좋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손해를 당하게 하시나? 그런 억울한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다니던 그 도로에서 그날 어느 트럭이 지나가면서 도를 이렇게 밟으면서 그들이 튀어오르는데 만약에 내 차가 거기를 지나갔다면 그 도를 맞고 대형 사고를 일으키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일부러 다른 길로 돌아가게 하셔서 그냥 딱지 하나 정도 끊는 것으로 넘어간 것이라면 그럼 어떨까요? 내가 늘 다니던 길인데 어느 날 이쪽으로 가다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공사 중에 벽돌이 떨어졌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나가서 맞았을 그 돌인데 하나님이 돌려가셨습니다. 그걸 내가 이쪽으로 갔으면 그런 일이 있었을까라고 여러분 지나면서도 알았을까요?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왜 선한 일을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냐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정말 억울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겠죠.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기에 원망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가장 억울한 것이죠. 그런데요, 이런 일은 우리 주위에서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생명을 살려주시는 일은요, 매 순간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만 생각해도요, 여러분이 갑자기 일어난 거죠. 지금까지 사망자가 도대체 몇 명입니까? 이 몇백만의 사망자가 한순간에 바이러스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순간에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도리어 손해보는 일들이 생겼을 때 그 일 너머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셨는지를 만약에 그렇게 알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냥 회개하고 무조건 감사를 드릴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에 우리는 그 앞에서 놀라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비전교회 우리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하기를 기뻐하면서 이번에 전 교회적으로 진행하는 이 예수동행 훈련에 모두 동참하셔서 매일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매일 동행 일기를 좀 쓰시고요. 그래서 서로 말씀 안에서 세워져 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2021년 마지막 달인 12월 첫 주입니다. 이번 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날을 기대하는 대강절 첫 주죠. 여러분, 주님이 오신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우리가 그분을 전심으로 환영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신다는 이 사실을 누리면서
정말 그 성탄절이 될 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한, 땅에서는 평화요 하나님께 정말 영광이 되는 우리 귀한 성탄절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또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자고 내 안에 거하자고 내가 너로 하여금 풍성한 열을 맺게 하시겠다고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며 또 주님의 그 동행하심을 임재를 구하는 기도로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목소리를 내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당신의 안으로 하나님 그 안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 감사합니다. 삼위일체 그 하나님 안으로 부르신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히 들어가는 하나님 예수 동행 일생이다 이 훈련을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으면서 아버지 예수님의 산생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 거하시는 능력 가운데 우리를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또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오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예수 동행 이 세미나 예수 동행 이 훈련이 하나님 우리의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잘 훈련되고 양육되어서 아버지 우리에게 맡긴 모든 삶에 놀랍고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은혜 아니면 찬양하면서 주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으로 초대하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 저희들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부담스러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 거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그 신령한 지혜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받은 은혜,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바쳐진 모든 예물 가운데 주님 손수 기름 부으시고 그 바쳐진 손길,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이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또 의식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준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교통, 내주하심이 정말 주님을 기다리며 그의 안에 거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원하는 고개 숙인 모든 주의 친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모든 가정과 관계와 일터 위에, 우리 두바이 비전교회 위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자들 가운데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 한 분만 영광을 받으시고 정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할 길도 없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하나님 감사와 영광이 박수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계속 진행되는 우리 예수 동행 세미나, 또 동행 일기,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이 한 주간, 또 이 한 해, 그리고 우리의 평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샬롬.